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5과 우리 성령, 은사, 섬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15과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암송하는 거 있죠? 우리의 비전부터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영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의 비전. 자, 우리의 비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아유, 잘해주셨습니다. 자, 십자가 묵상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15가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연구의 그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3장 그리고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나누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대한 특성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죠. 그 고린도 지역은 그 헬라 지역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지중해를 끼고서 이쪽으로 오른쪽이 이제 터키라면 그 건너가면은 그리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인구는 몇 명이었냐면 한 60만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60만의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2, 한 40만 명 정도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돈이 많아요. 그렇죠. 상업적인 그 지역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상업 지역이고 항구 도시면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신전이냐면은 미의 여신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살고 있었을까요? 자, 매음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적인 어떤 타락과 그 신앙적인 어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겁니다. 자, 60만 도시에 돈도 많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는 어떤 타락의 전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고린도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 속담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속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속담이 있어요. 그 헬라 지역에 어떤 이야기냐면은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고린도 사람에 대해서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보면
2장과 3장을 미리 복습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까? 즉 교회에도 어떤 면에서는 좀 타락한 모습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떤 돈을 밝히고, 아니면 좀 약간 이성에 대해서 너무 밝은 부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여러분 그런 혹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 강의식으로 제가 오늘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제가 유연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이기 전에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측면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셔요. 그 2장 3장에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 우수한 반에서 좀 얘기해 보죠.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 많이 모여 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집사님? 예, 대답하시려고 한 거죠? 예, 권사님. 영혼이 타락했다. 굉장히 그 신앙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현상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어떤 근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죠? 자, 3장에 보면 주로 나타나는데, 그렇죠. 지금 집사님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들에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자, 분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 보면 무슨 파가 나오죠? 자, 아볼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볼로파. 또 바울파, 게바, 그리스도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울파는 조금 문란하게 살아도 돼.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파도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도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고린도 지역의 타락과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파와 그러면 바울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볼로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아볼로파는요, 그 사람의 달변가입니다. 설교도 아주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등장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서신을 썼고 굉장히 어떤 리더로서 우리가 잘 알려진 어떤 신학자로서도 알려져 있는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만 스타가 아닙니다. 제가 스타란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바울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즉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달변가이고 설교도 잘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바울과 적대관계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바울과 좀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즉 아볼로는 세례 줄 때 세례는 유대인들, 그가 어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세례는요, 단순한 어떤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그들에게는 어떤 저런 정통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의식이다. 바울은 이 세례가 어떤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 세례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단지 교회에 입회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 세례와 동일하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주어지는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유대인들적인 관점에서 그냥 뭐 그 의식이지 무슨 세례가 무슨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즉 그들은 다른 부분에서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데 세례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게바파랑 바울파는 뭐가 다르냐? 게바가 누굽니까?
자, 오늘 갑자기 영상으로 찍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이분들이 대답 되게 잘하는데 하기서 영상의 문제라니까. 자, 게바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제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게요. 자, 게바는요, 베드로고요. 베드로는 12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일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 뭐라고 부르죠? 사도. 사도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붙는 거라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직접 동행했던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바로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그렇죠, 뭐 이렇게 만난 적은 있지만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어요? 아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요. 자, 바울이 직접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즉 베드로파, 즉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게바가,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야? 즉 사도성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바울의 세례가 맞느냐, 아볼로의 세례가 맞느냐.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그리스도파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남다른 열심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다른 열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더 많이 관철되기를 소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한 장을 넘기셔서 26페이지에 12장이죠.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보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열심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분열이 있다. 분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지금 두 분 얘기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신 줄로 믿고요. 근데 교회는요, 분열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열의 모습은 실제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떠안고 있는 그런 문제의 어떤 한 전형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해답도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몸 하나로, 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굉장히 그 비유 자체가 아주 원초적인 비유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지체가 서로 주장하고 자기가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이 발도로 난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 그런 동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죠? 입이 맨날 놀고 있잖아요. 입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그 손이랑 발이 열받은 거예요. 입한테 밥 주지 말자.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아휴, 제가 동화도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손과 발이 열받아가지고 입한테 밥을 안 줬답니다. 음식 안 줄 거야. 음식을 갖다 다른 데다 막 묻어두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몸이 힘이 없어져서 꼬까닥했답니다. 이 얘기 옛날 얘기부터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손과 발과 이 모든 것들은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손이 발이 될 수는 없죠. 발이 손이 될 수 없고, 입이 귀가 될 수 없고, 귀가 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각각의 지체는 다르지만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녹화할 때는. 그 진짜 사나이 보셨어요? 그 여자 편. 요즘에 최근에 인기 있었던, 거기 보면은요, 그 진짜 사나이 보면은 제식 훈련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식 훈련.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무릇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자, 제식 훈련은 앞으로 가! 하면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 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같이 이렇게 제대로 움직여야 멋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여자, 그 연예인이 어떻게 하죠? 계속 같이 이렇게,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 아니고. 이게 어때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 가를 하더라도 오른발과 왼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고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쓰이는 근육들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래, 입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령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게 같이 동작하고 움직여야 편안해요. 그리고 이것이 잘 맞아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체는 다르지만 가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몸이 가는 곳에 대해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몸이 쓰이는 전체적인 목적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우리 지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을 먹을 때도 손이 밥을 떠주고, 입은 씹고, 그리고 위액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소화가 돼서 우리가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것이 우리가 내 위에서 모든 것을 영양분을 흡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작동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잠깐 넘어올까요? 자, 넘어오세요. 넘어오면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우리가 쭉 16절까지 읽어봅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뇌의 통제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몸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머리에 대해서 몸을 움직여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도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맞죠? 앞에 있는 임요한 목사가 조금 거룩해 보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앞에 있는 저도 똑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분들도 똑같은 지체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높다 낮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그러시잖아요. 직분은 절대 위아래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목 놓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장로 되기 위해서 뭐하고 권사 되기 위해서 뭐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사실은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고요.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분, 때로는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은사, 그러니까 내가 조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내가 가진 은사들이 자기 어깨를 으쓱으쓱 하는 것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은사도, 직분도,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모든 재능도 실제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걸어가는 데 쓰이거나 먹는 데 쓰이거나 하나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와 은사들이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유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문제야, 이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자, 은사 얘기 나왔으니까 은사 얘기해야죠. 이제 3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은사가 뭡니까? 오늘 은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답하죠. 목사님 은사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데 은사가 뭐냐뇨. 여러분, 은사는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은사가 12장에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장인데 은사가 1장에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할 때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가 섞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은사 이렇게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서 최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뉴마티콘, 푸뉴마라고 하는 숨, 성령, 신령한 것으로 비유했지만, 우리 번역을 했지만 푸뉴마티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gifts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은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용, 어떤 첫 번째 증거예요. 그 뭐냐면은 어떤 특징. 첫 번째 특징. 이거 제가 또 카메라 앞에서 떱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spiritual gifts.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4절에 나오는데 카리스마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카리스마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것은 신성한 선물, 똑같죠? 아까 전에 영적인 선물, 그거랑 똑같이 카리스마톤도 똑같이 신성한 선물. 근데 두 가지는 다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방언도 나오고, 나에게서 예언도 나오고, 나에게서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특징도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종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에네르기에온이라고 말해서 역사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 은사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모으면 뭐냐면은, 자,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섬김과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섬김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건가요? 자, 임요한 목사가 몇 살 때부터 방언을 했을까요? 자랑 좀 하려고요. 저 6학년 때부터 했어요. 이야, 조숙했네. 저 6학년 때부터 은혜 받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특징적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쓸 때는 무엇처럼 쓰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쓰면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자,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요.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이죠. 너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열심이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뒤에 갔더니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한 몸을 가진 교회는 무엇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큰 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다들 입이 들썩들썩 하시네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것은 임요한, 너 방언을 잘하니까 야, 너 가서 기도꾼으로 한번 나가서 방언 자랑 좀 해봐. 야, 너 병 고치는 은사 있으니까 어디 가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막 가서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면은 야, 자기가 스타가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언의 은사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모교회에서 막 하는데 예언 은사 받으신 분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기도합니다. 너는 서울대, 너는 연대, 너는 고대, 너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틀렸어. 다 안 됐어. 다 다른 데 갔어요. 저는 왜 그때 그분이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잘난 체 하는구나, 교만하구나라는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가 16가지가 나오는데 그 16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있다고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주어졌냐고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확히 쓰임을 받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내가 은사를 갖다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검증이 되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 없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타나는 은사, 그래서 나타나는 열심,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재능,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것,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16가지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 말고도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강의 여기까지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은사를 잘 쓰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생뚱맞지만 우리 영상에서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마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마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이것이 같이 몸을 움직여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진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야, 장로 혹시 장로님 되셔요. 예, 권사님도 되시고요. 이미 권사님이시라면 아유 나중에 더 큰 권사님도 되세요. 근데 다 그게 뭐라고요? 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종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종이라고, 당연히 종이죠. 목사는 종이고요, 장로님도 종이에요. 우리 다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가 아니고, 분열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열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은사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촬영은 여기까지. 그리고 광고